4. 신학적 인식론. 4.1.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 괄호 1. 일반 학문에서 자연 만물에는 일정한 법칙성 즉 질서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일반 학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법칙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질서와 규칙성에 근거한 체계화된 지식은 개연성이란 확률에 바탕을 둔 방법을 사용한다. 개연성이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참에 더 가깝다고 말하는 것으로, 개연성에 근거하는 일반 학문은 관찰이나 실험, 통계의 수치를 통하여 확률적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확률적 개연성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개연성을 근거로 구축된 지식은 엄격한 의미에서 정확한 지식이라고도 할 수 없다. 바르고 정확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만물의 규칙과 질서 속에 질서와 규칙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활동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학문에서는 이 규칙의 원리인 활동자가 없거나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 학문이 추구하는 확률적 개연성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추구할 수 없다.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인과율이나 개연성의 법칙을 가지고 소유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계시로서 창조된 자연과 세상은 하나님의 합리적 성품에 근거하여 인과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합리성에 근거한 인과율의 법칙성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인과율의 법칙성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소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연의 질서가 죄로 말미암아 이미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이성적인 인과율도 타락하여 부패했기에 그것에 근거한 지식도 제한적이며 부패한 지식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신지식의 존재의 원리이다. 조직신학은 하나님을 지식의 원천이자 그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일반 학문은 하나님을 지식의 원천으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고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과율이나 개연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알리거나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과학처럼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믿음으로 수납할 때만 알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주관적 확신이나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신앙은 신지식의 외적 원리이다. 우리는 철학이나 여타의 형이상학적 방법론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내적 원리로서 중생된 이성을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여 신지식을 얻는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사용하여 신인식을 추구했던 일이나 여타의 다른 모든 신 존재의 증명은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에 의해 이미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다. 즉, 철학적 방법이나 여타의 신 존재 증명은 결코 원인과 결과가 일치될 수 없기에 우리는 외적 원리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이성을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함으로 안다고 말한다.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존재를 전제하는 신지식을 갖는다. 즉, 반틸이 주장한 전제주의 신존재 증명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또한 모든 사람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파기자로서 죄인이다. 사람이 이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자연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중생한 이성을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며 이 하나님은 만물에 선행하는 분으로 세상의 지식보다 앞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괄호 2. 조직신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신지식을 끌어내며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따라서 우리도 이것을 아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말한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진리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유비적 지식이라 부른다. 유비적 지식에는 존재의 유비와 신앙의 유비가 있으며 우리는 신지식과 관련하여 존재의 유비보다 신앙의 유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지식은 유비적인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식이 참이듯 우리의 지식도
그것에 근거하여 참이다. 이 유비적 지식은 신앙을 전제하고 토대로 삼는 신앙의 지식이다. 하나님은 지식에 대하여 직관적 혹은 분석적이다. 하나님은 한 지식의 행동으로 자기 자신과 사물 전부를 알지만 우리의 신지식은 포괄적이지 못하다. 우리의 지식은 매우 제한된 범위의 신지식일 뿐이다.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다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완전하고 무한하신 분이시며 사람은 피조물이요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 다 알 수 없다. 욥기에 소발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엘리후가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라고 한 것은 당연한 말이다. 또한 아타나시우스는 사람은 능히 하나님의 옷자락을 알 뿐이요 그 나머지는 그룹들의 날개로 가려져 있다라고 말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를 완전히 알 수 없고 오히려 범죄한 이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더욱 제한되고 왜곡된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비록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예언했다. 요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신은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칸트의 지식론이나 사람은 진리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불가지론들의 사상은 스스로 부패한 본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다. 또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회의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회의적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처럼 신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다. 4.2 신지식의 원리. 하나님은 모든 유한한 존재의 존재의 근거이며 지식의 원천이다. 이 전제는 모든 비기독교적 방법과 구별되는 유신론적 신학방법론으로 유신론적 신학방법론의 전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의 존재 원리가 되신다는 사실이다. 반틸은 이 방법을 하미의 방법이라 한다. 기독교 유신론과 관련하여 하미의 방법은 선엄적 측면과 후엄적 측면으로 구분한다. 괄호 1. 유비적인 인간의 지식. 기독교 유신론은 이성에 근거한 모든 철학적 방법론과 구별되는 것으로 비기독교적 지식론과 기독교적 지식론은 추론하는 방법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비기독교적 이론들은 이리적으로 추론하는 데 반하여 기독교 지식론에서는 유비적으로 추론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이긴 하지만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나 혹은 유사점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적용되는 수로들이 하나님에게도 유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가령 사람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했을 때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대자연의 신비와 그것을 창조하신 분을 생각하고 그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사람은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다. 기독교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존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고 주장한다. 창조론은 기독교의 신개념에 함의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두 수준의 지식관을 가지는데 하나는 절대적으로 전포괄적이고 자충적인 하나님 지식의 수준과 전포괄적이지 않고 파생적이며 재해석적인 사람의 지식 수준이 그것들이다. 이 두 지식과 관련하여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파생적이며 유비적이다. 모든 신학적 지식이 유비적 지식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지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학과 일반 학문의 차이는 신학은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다른 학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는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연에서도 하나님에 관하여 배운다. 가톨릭 신학은 존재의 유비를 신지식의 중요한 취득 방법으로 삼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존재의 유비는 하나님과 사람의 존재성에 있어서
차이와 구분이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며 두 존재에 대하여 합리성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알미니안 신학의 입장도 가톨릭과 비슷하다. 그래서 두 주장 모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지식과 관련하여 이러한 자연적 방법은 사람의 정신을 궁극적인 기준으로 가정하여 자기 자신을 궁극적 중거점으로 삼아 모든 실제를 자신의 수준으로 환원하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규정하여 사람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부인해버린다. 이에 대하여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의 자기 존재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자충족적인 본성이 피조물에 관한 모든 지식의 전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기독교적 체계가 어느 한 점에서 신적인 체계와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존해야만 하는 의존관계를 깨는 것이다. 이 의존관계가 파괴되면 오히려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처럼 자충족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오류가 발생한다. 괄호 2 기독교 인식론. 자연 그대로의 사람의 이성은 기독교 신학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사람의 이성은 자연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지식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교회는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렇지만 원래 이성은 창조된 사람의 중요한 본성 가운데 하나로 타락 이전에 존재했던 이성, 즉 타락 전 아담이 가진 이성은 하나님과 적대적이지 않고 온전한 언약 관계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발휘하는 뛰어난 기능이 있었다. 이성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여 세상을 비추는 능력이었다. 타락 이전, 사람이 가진 이성은 주체와 객체, 주체와 주체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였다. 이때 사람의 지식과 신지식은 오류가 없었고 언약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타락은 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므로 자연 이성으로 말미암는 신지식의 획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첫째, 기독교 인식론과 관련하여 우리 지식의 대상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물에 관한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존하시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우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원천에서 그 존재성을 얻게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바른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야만 한다. 둘째, 기독교 인식론과 관련하여 지식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다. 세상이 있기 전 하나님만이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존재와 해석은 동연적이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피조물의 깊고 깊은 것들을 모두 아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은 그 어떤 해석자들이라 할지라도 파생적인 해석자 또는 재해석자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현대학문은 궁극적으로 불가지론인데 그 이유는 만물의 존재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철학자는 존재의 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일성의 오류에 빠지거나 불가지론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나 기독교는 지식의 근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단일성과 복수성을 동시에 말하는 것으로 단일성이나 불가지론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을 서술할 수 있게 만든다. 셋째, 범죄 이후 타락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신앙을 가지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보강된 중생한 이성 혹은 중생한 의식에 의해서다. 중생한 의식은 회복된 아담적 의식으로 이 의식은 이제 다시 파생적 지식을 새롭게 인식한다. 물론 회복된 아담적 의식은 끊임없이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혁파 신학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신앙과 계시, 의존적 사고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4.3. 신학의 세 가지 원리. 신학의 방법, 즉 하나님의 진리들 얻는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원리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괄로 1. 존재의 원리로서 하나님. 바빙크는 그의 개혁주의 교의학에서 우리는 자의식적이고 자존적인 하나님의 존재 원리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반틸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자충족적인 존재로 모든 지식의 근거라고 강조한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순수 단일성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시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충족적이며 자의식적인 존재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의미하며 하나님은 자기 이해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하여 합리적 질서성을 가지신 분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자기 충족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은 그 지식에 있어서 분석적이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알매 있어서 사실과 사실의 해석이 동연적이라는 개념은 같은 선의에서 사실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존재와 존재의 이해가 하나의 동일선상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새로움이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것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이해는 우리에게 다른 모든 방법과 기독교적 방법을 필수적으로 구별하게 만든다. 괄호 2 외적 원리인 하나님의 계시. 첫째, 신지식의 외적 원리는 1차적으로 계시이다. 신지식의 외적 원리는 계시의 목적으로서 일반 계시와 말씀으로서 특별 계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계시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세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시작이다. 창조된 만물로서 계시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바른 기독교의 토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일반 계시는 바른 기독교와 신앙을 확립할 수 있는 토대를 상실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연 만물과 피조 세계는 저주로 말미암아 창조자의 올바른 계시를 선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왜곡해버리기 때문이다. 창조된 자연과 모든 피조물은 법칙에 있어서 모두 신계시적인 것으로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현시의 양식이고 그 영역이다. 그러나 창조 세계가 신지식의 둘째 영역이지만 여기에서 얻는 일반적 지식은 말씀과 성령의 조명 없이는 바른 지식이 될 수 없다. 일반 학문은 이성을 통하여 자연 만물에 계시된 규칙성을 다루는 학문으로 개연성과 인과율의 법칙성에 근거하는 학문이다. 개연성에 근거한 일반 학문은 비량적으로 지식을 축적한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가지고 개연성에 근거하여 제한되고 완전하지 못한 지식의 축적은 가능하지만 이것으로 기독교 종교를 확립할 수 있는 올바른 신지식을 얻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알릴 수 있고 자신을 스스로 알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기독교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인 말씀에 토대를 둔 신지식을 획득하여야 한다.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 행위는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일이시며 결코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계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의지에 속한 일이다. 왜냐하면 본성은 필연적이고 의지는 비필연적인 것으로 만약 계시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창조한 피조물에 대하여 디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며 기독교는 범신론이나 유출설, 종교적 상대주의라는 오류에 빠지고 만다. 둘째, 특별계시는 구속적 특별계시와 비구속적 특별계시가 있다. 비구속적 특별계시는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주었던 계시이며 구속적 특별계시는 타락 이후 주어진 계시이다. 특별계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체결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타락으로 더는 계시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타락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현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자연 만물이 바르게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특별계시로서 말씀의 빛 아래에서 해석되어야만 한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최초의 계시로 이 계시는 오직 말씀 계시로서 특별계시에 의존적일 때 그 목적과 기능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신지식의 주요한 외적 원리는 특별계시로서 성경이다. 이에 어떤 이들은 성경을 신학의 유일한 원리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성경을 신학의 1차적 혹은 중심적 원리라고 말하고 자연계시,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인의 경험 등을 신학의 부수적 원리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여러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그 유일한 저장소인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신지식의 객관적 원천이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파악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들은 객관적 형태로 성경에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없고 기독교 진리를 논하거나 기독교 신학을 바르게 정립할 수도 없다. 아멘.